아멘. 오늘 말씀 12장까지인데 주요 인물이 누구냐? 입다입니다. 입다하고 뒤에 이른바 대사사, 소사사 하는데 소사사가 조금 분량이 조금밖에 안 나왔다. 이게 소사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이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냐? 사사들 그 환경들을 봐보니까 너무 세속적으로 변하고 있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10장 6절부터 12장의 내용입니다. 군데군데 무엇이 어떻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게 다 실패했어요. 정복전쟁을 실패하면 안 됐었어요. 그런데 남겨두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자신들의 가시와 올무가 됐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후세들에게 신앙교육이 제대로 심겨져 있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법칙이 되어서 살아가는 망할 징조들을 많이 보인다. 이것이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3장 7절부터 우리가 지금도 보았듯이 이렇게 사사들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좀 크게 나오는 사사들, 입다 같은 경우는 대사사에 들어가겠죠. 그런 사사들과 소사사들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체제 더 이상은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것을 이제 한간에 잘 읽어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딱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진짜 모든 이방신들은 다 섬겼던 것 같아요. 바알 나왔죠. 아스다론 나왔죠. 아람의 신들도, 시돈의 신들도, 모압의 신들도, 암몬 자손의 신들도,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도, 주변에 있는 모든 신이란 신은 다 섬겼어. 그러면서 겹치기, 여호와를 섬기고 같이 섬기는,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셔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다. 그래서 이들이 벌을 받게 되었다. 그럼 우린 또 각본대로 다 알죠. 얼마 동안 고생을 했었는지, 그 고생 끝에 하나님한테 손들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나오죠. 그럼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다. 이런 것이 여기 우리가 읽었던 10장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입다가 11장에 등장을 하는데, 입다가 어디쯤 있는지를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입다가 어디 있을까요? 자, 입다, 그쵸. 암몬 보면 갓 그 옆에 입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입다이구나. 그러면 저 므낫세 갓 이쪽에서 주로 머물렀던 사람들 일부를 길르앗 자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길르앗 자손 중에서 선택된 사람. 그런데 이제 우리가 11장에 보면 이전의 사사들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장 1절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가 큰 용사였다.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동네방네 소문이 났습니다. 출신 성분 안 좋아. 기생이 낳은 아들이야. 우리나라 홍길동전에도 나오잖아요. 원래 출신이 안 좋으면 뭐예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누구들에게? 특히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시당해요. 똑같아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입다를 쫓아내. 서름 이런 서름이 없죠. 우리 아버지한테 있는 재산 너는 털끝만큼도 못 가져가. 넌 나가.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삐뚤어지기 참 좋은 상황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냐? 돕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돕 땅으로 거주하러 갔는데 잡류가 모여들었다. 느낌 좋습니까? 안 좋죠. 약간 불량배 서클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힘 좀 깨나 쓰는 사람들, 마음이 조금 아픈 사람들, 우리 삐뚤어졌다 말하지 맙시다. 마음이 아프면 삐뚤어지기 마련이에요.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 이들이 다 누구한테 가요? 입다한테 가요. 입다가 이제 두목이 됐죠.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위기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진짜 죄는 잘못 지었고 우리가 또 연약하다 보니까 아시죠? 우리가 안 해야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 하나님 볼 얼굴 면도 서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요 우리가 다시는 그러진 않겠습니다. 이런 언약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이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이었죠. 그러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싹 빠졌습니다. 누가 등장하냐? 대표 길랏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최초로 누가 뽑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뽑은 사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서 뽑은 사람이에요. 장로들이. 망조 들렸구나. 여기 딱 보면서 망하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체제 자체도, 그러니까 사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거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겠고, 이 사람들도 보아하니 이제 망조 들렸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잘났네, 겁나 잘해가지고 또 이렇게 불렀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그렇게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 돕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말합니다. 잘 싸우면 우리가 너 대장 시켜줄게. 대장을 누가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켜요. 이스라엘의 진짜 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망각한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을 맺게 됩니다. 진짜? 너네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내가 싸우러 나가겠어? 이러면서 이제 같이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이 11절까지 나옵니다.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 왕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니네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치러 왔냐? 암몬 자손에게 묻습니다. 그들의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역사 왜곡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중국이 자꾸 우리 땅을, 또 일본이 자꾸 우리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가지고 이것들이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암몬 자손도 이스라엘 역사를 왜곡해서 쳐들어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 요단까지 너희가 내 땅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마치 약탈군이 들어와서 훔쳐간 것처럼 이 땅을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들을 지나갈 때 뭐 했냐?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우리가 돈 다 치르겠다. 그런데 얘네들이 몰려 들어와서 싸움을 준비하고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복해. 이래서 이 땅을 준 겁니다. 똑같습니까? 완전 다른 얘기예요. 마치 자기네들이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너희가 우리 것을 다 먹어버렸어, 내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진작에 말했어야 되죠. 그런데 여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있다가 말하겠습니까? 싸우러 나갔는데 정정당당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얘기를 다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헤스본, 아로엘, 안롱 강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 이렇게 산 지가 몇 년 됐냐고 얘기하냐면 26절에 봅니까? 300년. 그럼 300년 동안 뭐 했대요? 갑자기 아무 말도 없다가 힘이 좀 생겼나 봐요. 갑자기 쳐들어와서
다 뺏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암몬 자손에, 그리고 이제 너네 이거 말도 안 되니까 이런 거 트집 잡지 마 그랬더니 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들이 세운 사람이지만 이 상황에서 구원을 결정하십니다. 29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설령 이 싸움에서 입다가 승리해요. 그럼 입다가 나의 힘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면서 입다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범합니다. 30절에 보면 서원을 합니다. 암몬 자손을 주께서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나를 처음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여호와께 돌리겠다. 뭐예요? 제물로 바치겠다예요. 어려운 말로 인신제사, 사람을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설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큰 구렁이가 동굴 속에 살아서 어떤 날만 되면 또는 해코지를 막 하면 사람을 갖다가, 처녀를 갖다가 막 넣어줘. 이런 것 들어보셨죠? 옛날 얘기에 다 있어요. 말하자면 신봉사의 심청이, 그 딸도 사실은 제물로 바쳐진 거잖아요. 용왕에게 제물로 바쳐진 거죠. 이런 거 누가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도 이단신을 많이, 이단이 아니죠. 이단이 요즘에 판쳐서 이단신 나왔네요. 제가 늘 저기 신천지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저 젊은 것들이 땡볕에 저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 어찌 두고만 보신대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가슴을 통탄하면서 하나님 제발 쟤네들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진짜 너무 안타깝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입다는 바른 영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이방신을 믿는 그 습성이 그대로 있어서.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해요? 서원을? 어떤 서원을 하는 거예요? 딸을 그냥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하나님 좋아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자기 혼자 거의 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해요.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착각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전쟁이다, 내가 이긴다, 내가 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인신제사.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데 나의 정성을 다하면 된다. 방법이 틀린 것도 상관없다. 방법이 어쩌면 틀린 건지도 모른다. 참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입다예요. 그리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겠죠. 그런데 미스바야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누가 맞이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딱 나와서 맞이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니 그는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했죠? 아버지가 헛된 약속을 했죠? 누가 죽어야 돼요? 딸이. 그러면서 딸은 아버지의 그 약속이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이기 때문에 올바른 약속이든 아니든 지켜져야 한다는 신실함이 있어요. 아버지, 나에게 2달만 시간을 주세요. 내가 처녀돼서 죽는 것이 안타까우니 친구들과 2달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2달 동안 잘 보내고 아버지 빠이 하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가슴 아픈 일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 날들의 모든 이스라엘 딸들이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곡하는 일들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 결코 아니었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는 이런 일들을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새기고 나쁜 것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억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2장에 딱 들어가면 우리 8장에도 에브라임 사람들 등장했는데 12장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늘 좋은 곳에 등장하지 않고요. 약간 해코지? 어떻게 보면 시비 거는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12장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입다에게 말합니다. 너 암몬 자손이랑 싸우러 갔을 때 우리한테 불렀어야지. 너희 싸우러 갔을 때 우리 안 불러가지고 너무 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8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그들을 잘 얘기했습니다. 너네가 더 만물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최고지. 우리는 끝물이지. 라고 말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직설로 얘기합니다. 내가 안 불렀어? 불렀잖아. 그때 너희들 안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이기고 나니까 마치 지금 와서 안 부른 것처럼 얘기하는 거 너무 잘못된 것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선포됩니다. 아마도 어찌됐던 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은 아닙니다. 전쟁이 치러졌어요. 동족들 간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주 기막힌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건 히브리어 발음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6절에 보면 12장 6절에 보면 쉬볼렛하고 시볼렛이라는 발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자음인데요. 그 자음 발음을 우리도 대구 경북 사람들이 발음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음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시켜요. 그래서 발음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죽여.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발음이고 어쨌든 간에 밉보였어요. 그래서 응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큰일로 확장되는 것 결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42,000명이 죽었습니다. 42,000명이라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두 번 반복이 되죠. 입다가 자기 딸을 죽인 것,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혀를 잘못 놀렸어. 좀 시기했어. 그랬더니 그냥 처단,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지,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륙했어. 그런데 그 이후에 드러난 말이 굉장히 우리를 생각 많이 하게 합니다. 보통은 다 어떠한 사사가 다스린 지 몇 년, 그리고 몇 년 동안은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평화 안 나와요. 하나님의 평화는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입다가 6년을 다스려요. 그 뒤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또한 이 사사를 통해서도 보게 하십니다. 다음에 이제 짜질구려한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기간이 짧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닌데 이 사사들의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자, 입산을 보겠습니다. 사사 입산.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는 사람 보셨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이런 가정 보셨나요? 이것은 왕의 족보예요. 왕들은 진짜 자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왕가에는 뭐 왕자가 몇 명이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후궁도 많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일이에요. 돈도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먹고 살게 해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면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더 한 것,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이 밖이 뭐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시집장가 안 갔어요. 밖에서 여자 30명 데려왔어요. 며느리 삼았어요. 무너졌어요. 무엇이 무너졌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사예요? 정말 이스라엘 위태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7년이나 거의 왕이죠. 왕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엘론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존재감은 없어.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15절은 사사 압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들이 몇 명? 40명. 딸 얘기는 없는데 손자는 30명. 그리고 이들이 하는 걸 보세요.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낙이 엄청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 한 대라니까요. 각자 자동차 다 탔어. 70대. 그러면 운전사도 있었겠어요. 그쵸? 어린아이들이 운전 못하니까, 어린아이들이 낙이 못하니까 옆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하인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상황을 딱 보면 와, 이것이 하나님의 사사를 세운 이유랑 전혀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것은 바르게 판단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들의 앞장서서 그 싸움을 전쟁에서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이렇게 하라고 사사를 세웠는데 사사가 왕짓을 해. 그럼 이 사사가 필요 없게 되겠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더한 사람 등장해요. 삼손. 삼손은 아껴뒀다가 다음 달에 만나요. 왜? 다음 주에는 즐겨하고 바라시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자나 깨나 내가 밥을 먹었으니 봐야 되겠다. 내 잠자기 전에도 봐야 되겠다. 아이고 아침에 눈을 떴으니 한번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내면 설마 들어오는 것도 있겠죠. 나가는 것은 나가는 대로,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해서 다음에도 얼마나 남아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면서 상을 타 보아요. 다음 주에는 성경 퀴즈 대회로 우리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